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장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그 별명이 코끼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쉬우면서도 코끼리가 빠져 죽을 만큼 깊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심오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게 주석을 읽으니까 그 쉬웠던 요한복음이 도리어 어려워지는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정말 내가에 뛰어노는 아이도 안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요한복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되겠죠.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3년 이상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염려 안 하기가 어렵겠죠. 엄마가 없어지는 것이나 뭐 스승이 없어지는 것이나 갑자기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한 종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변함없는 이어받은 그리고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그 가치 개념에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경향성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이렇게 어,
같은 본질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노골적이고 이 공간복음서는 이게 굉장히 이 간접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당신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술한 다음에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결론을 몇 개 만들어 주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한다. 즉 우리 수련의 기간이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이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선포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임하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이것을 성경은 더 강조한다. 이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동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만 쑥 빠져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상태에서 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만하고 또 사모할 만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그들이 근심과 염려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이 3년 가까이 있었던 이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누렸던 예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교제들 그리고 그들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안정, 평온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잠깐 그것이 끊어지지만 이제 차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함께 있을 그러한 곳을 예비하러 간다. 조금 기다려 이 얘기죠. 그리고 마냥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으신 곳은 하나님 오른편이죠. 아버지 오른편이십니다.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지신 적이 없죠.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태초는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태초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가 만들어진 태초이고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태초는 그야말로 태초입니다. 영원 전.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그 전이죠. 그곳, 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늘 제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께서 가실 곳이 어디인지
안다. 이게 뻔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 곁으로 가시지.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3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가 3차원적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화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죠. 어디로 간다, 어디에 머문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장 빨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3차원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바라고 있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이 난해하면서도 분명하고 명료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뿐이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외에 아버지 곁에 갈 자가 없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내가 길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예수교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죠. 또는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것 올바른 일이죠.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그 어떤 그 누군가의 말 또는 법칙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진리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핵심적인 것들 에센스 그리고 뭐 우리 한국말로 고갱이라고 말하는 근원적 출처 이 진리죠.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 말이 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보다 더 올바른 말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을 가져라 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이고 그분밖에는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뭐 따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천국이시죠.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사실 영생은 영원한 것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우리 딸은 아직도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 그 얘기를 하고 뭐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영원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죽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물리학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모든 물건이 다 그 가지고 있는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소멸과 죽음이죠. 근데 영원하다? 우리 너무 많이 영원하다는 말을 써서 영원하다는 말이 얼마나 이질적인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와는 관계 별로 없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나요? 그게 왜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죠?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그분의 영원함을 기생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시기 때문에. 실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분 자체가 그분을 보면 이상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인 아버지가 누구시냐?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이해로 이해되어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 구약의 하나님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막 심판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숙하셔서 용서하시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신학자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이런 이야기들 아무 관련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도리어 바보 같은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의 통찰력이 여러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통찰력.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이 참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큐티라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도록 시간을 열어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이 저자이신 이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적고 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시간. 그게 quiet time.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조용한 시간에. 세상의 모든 잡음들을 제거하고 성령과 우리가 말씀 앞에 단둘이 있는 어린아이 글자 가르쳐 보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주로는 우리가 글자를 가르치잖아요. 아이에게 하나하나 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글을 배워가는 것 즐거운 일이죠. 저 청년들을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면 참 큰 영적인 쾌감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를 알아듣고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금방 열매를 맺어요.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라 완전히 수용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의 삶을 다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면 열매 맺는 것이 대단히 신속합니다. 뭐 1년, 2년,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열매가 결과가 나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 우리의 세대라 할지라도 요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즉각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일피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장구한 기다림, 쓸모없는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면 진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많은 생각, 깊은 통찰력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다림을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되죠.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죠. 이 빌립이 또 이 3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기 눈에 짠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반대의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현현을 어, 완벽하게 말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시내산에서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이 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했었거든요. 그 불타오르는 산에서 하나님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금성 듣는 것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다. 뭐 귀신 소리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일전에 말씀드렸던 누미노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질적인 존재 그들은 이 작은 육신적인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고 그리고 경외할 만한 너무나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해 올 때 이 고막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찢어 놓는 것 같은 그분의 빛이 우리의 형체에 그림자 같은 우리의 형체에 비칠 때 우리의 존재가 견딜 수 없는 것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불손하게 여기시지 않죠. 우리 미미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대면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그 찬란한 빛을 우리의 경건한 그리고 완전한 육신 그리고 신령한 육신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것인데 그 몸을 입고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없죠. 못 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게 한 면에서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은 자기가 납득이 가능한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냥 그저 양적인 격차이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양적인 격차가 아닙니다. 차원의 격차죠. 차원의 격차. 그저 그 1차원적인 점들이 많으면 공간이 되지 않거든요. 종이장이 많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깔려 있다고 이게 3차원이 되지 않죠. 우리의 세계 안에서 양쪽으로 많고 크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 빌립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런 어떤 양적인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한번 감당해 볼 테니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정말 이게 3차원적인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헬라 철학으로 정립해 보려고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책 이건 뭐 책 한 권도 아닙니다. 이게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놔둔 게 있는데 그 책이 판매가 안 되나 봐요. 없어요. 이 부분적인 이 복사본들 아주 이게 작은데 읽어보면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책을 쓸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의 집필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까지 것 하나님 지금 순간적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순간에 이 지푸라기 같은 걸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무가치한 일, 지푸라기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지푸라기냐? 보서 읽어보면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제가 몇 장 보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이걸 왜 지푸라기라고 했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와 대면하는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심오한 지적인 정의들이 헬라 철학적 정의들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뭐 인간도 나름대로 심오하잖아요. 그 인간 차원에서의 심오함들이 지푸라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지 아니하시고 얘기하시지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은 게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3년 이상 바라봤을 때 그들이 느꼈을 예수님의 그 선하심 또 황홀한 인격 그분이 행하시는 말 행동 그들이 제자들에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동일하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더 이상의 계시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의 큰 계시가 없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참 말이 심오하죠. 그럼 예수님이 꼭두각시라는 말입니까? 이게 우습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한순간 한순간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삶 안에 말 속에, 자기 행동 속에 반영하고 계시죠. 능동적으로. 고의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이실 때 즉시로 행하시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자유의지죠. 근데 말의 표현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마치 이렇게 그 능동적인 것이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어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한순간 한순간 고민하고 갈등하고, 좀 잘한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한다는 사람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뇌하고, 뭐 대부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하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알려질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즉시 고민이 찾아오기도 전에, 찾아올 수 있는 그 빌미가 없는,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북한의 그 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공산당이 결정하면 그 뭐든지 간에 하겠다는 거죠. 목숨 바쳐서. 대단히 어리석은 말이고, 세뇌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인격성이 없죠.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그저 국가의 한 부품으로 보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그들의 가치가 그저 그 당의 그 부속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족한, 우리는 목숨을 버릴 때 우리의 목숨이 가치가 적어서 목숨을 버리면 사실 그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죠. 자기 목숨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고, 깡패들 자기 몸을 함부로 이렇게 자해잘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지 않죠. 무한한 자기 존중감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에서 지금 노출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의심할 수 없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겠거든. 차선책이 있는데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어젠가 중고등부 아이한테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세상에 이것저것 다 믿어요. 자기 빌 받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결과를 보고 믿으라. 결과가 그걸 증명하지 않냐.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같이 그 결과가 그를 말해준다. 그 결과가 그를 말해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 결과를 잘 살펴보고 그 받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결과를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의 삶의 행적을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조금 난해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연관되어 계시고 결탁되어 계시고 의지하고 계시고, 그 순종의 수준이 마치 아버지가 그냥 결정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 정도의 관계죠. 관계. 충성도 뭐 이런 걸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뭐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고, 이거는 신뢰와 사랑, 연합,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황송한 이 연합의 실체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연합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원함 안으로 우리가 초청받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에베소서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하나님의 어떤 껍데기 같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존재,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와, 이게 뭐 너무 격렬한 표현 아닌가요 싶은데, 아니요, 조금 더 격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지금 현재 세상은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교회가 주님 맞이하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추수 안에 거두어지면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되죠. 인명 존중, 인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는 주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형상이 머물러 있는 그 인간이 존귀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냥 육이 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존귀를 잃은, 그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죠.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멸시켜버리는. 또 한 번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받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또 한 번의 노아의 홍수. 이번에는 물로가 아니라 불로 심판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남아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 이후로 한 번도 나누어지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로도 다 할 수 없이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그 연합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순종이 마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이 즉시 기쁘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우리가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대면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